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.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.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.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.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.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우리가 이 성탄 8일 축제를 또 지내면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요한 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존재, 요한 일서에서는 자녀 여러분, 아버지 여러분, 젊은이 여러분 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사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악한 자,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도록 죄의 타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악의 세력, 그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또 이 요한복음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그분의 이름 덕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성탄의 신비는 바로 이 어둠 속에,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존재를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경로와 또 태어나신 그 경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가? 우리 경당에도 뒤에 예수님의 그 구유에 누이진 그 예수님의 그것을 이렇게 꾸며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신 그 상황뿐만 아니라 또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그 모습은 바로 그 동물들이 기거하던 그 마구간에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나서 바로 그 짐승들의 그 모기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놔왔습니다. 이것이 과연 하느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냥 겉으로 보는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마구간에 그 구유에 놓여져 있는가?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도 있죠. 인구 호구 조사를 위해서 또 베들레헴에 갔던 그 다윗과 그 일행들, 더불어서 여간에 갔지만 그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그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. 이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.
근데 오늘 이 요한 1서 그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,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.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면서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눈의 욕망, 육의 욕망,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이 말씀, 이 욕망, 자만은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바로 뱀의 형상으로 유혹을 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. 어떻게 보면은 이 눈의 욕망, 육의 욕망, 세상살이의 자만, 이것을 창세기 3장 6절에는 바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자 첫 번째 먹음직스러웠다고 했어요. 먹음직스러웠다. 이것은 바로 육의 욕망에 그 마음이 이렇게 연합한 것입니다. 더불어서 소담스러워 보였다. 이것은 눈의 욕망이죠. 눈의 욕망에 또한 그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. 더불어서 세상살이의 그 자만, 이것은 바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자기가 슬기로워질 것 같았다라고 바로 그 창세기 3장 6절에는 바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 그 나무를 쳐다봤을 때 그 일어났던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. 먼저 뭡니까? 육의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. 더불어서 눈의 욕망, 더불어서 세상살이로부터 오는 그 자만,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를 쳐다봤을 때 그러한 욕망이 생겼고, 더불어서 그 욕망과 연합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6절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따먹었다.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됐다 그러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말씀을 열망하고 말씀에 비단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동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고 또 악한 생각이 연합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. 이것을 어쩌면 똑같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죠.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요한 세례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이끌죠.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유혹받았던 유혹사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보면은 마태오복음 4장을 보면은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바로 그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안에서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. 그래서 그 욕망을 불어일으켰던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? 바로 40일 동안 단식하고 시장했던 그 예수님께 그 육적인 욕망, 바로 육의 욕망을 유혹합니다.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. 그리고 더불어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죠. 이것은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, 바로
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.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거죠.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예요?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죠. 이것은 바로 또 뭡니까? 눈의 욕망을 유혹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지라 그러한 욕망,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연합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, 곧 육의 욕망, 눈의 욕망과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문득 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이 탄생을 기념하는 이때에 바로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그 짐승이 기거했던 그 마국간의 그 구유에 놓여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가 하지만 이 세상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? 육의 욕망, 눈의 욕망, 세상살이의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헛된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. 가난하심, 비워짐, 또 겸손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욕망대로 내가 살아가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마국간에 구유에 놓여진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이분의 실제를 내가 느끼느냐 이거예요.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, 현란하고 보기 좋고 미학을 자처하는 어떤 헛된 아름다움, 그것에 내 눈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유를 꾸밀 때도 예수님을 예쁘게 또 이렇게 그렇게 꾸며야죠. 그러나 뭡니까?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상상한다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욕망 속에서 죄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탄생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관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바로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든 그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서 너무나 초라한 그 눈의 욕망을 거스르는 그 초라함 속에서, 누추함 속에서, 또 육의 욕망,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가난하고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세상살이의 그 자만,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겸손하다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이렇게 사치스러운 예수님은 온전히 포기하고 피워진 상태로 우리 앞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들었던 루카복음에 어제에 이어서 시메온에 이어서 오늘 한나라라는 그 나이든 예언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루카복음사가는
그녀의 어떤 삶을 이렇게 또 적어놨죠.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. 여러분들, 그냥 이 한마디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.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 그 헌금 봉헌함 앞에서 그 두 랩톤을 내는 그 가부의 모습이 또 이렇게 스칩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과부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의 그 치부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그녀는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?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. 어떻게 보면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유혹자의 그 유혹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눈의 욕망, 육의 욕망, 그 세상살이의 자만에 그냥 휩쓸렸다면 이 여인은 이 세상의 그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어떤 그 죄의 통로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빛 속에 머물렀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해주시죠. 어떻게 보면 악은 눈에 보이는, 몸으로 느끼는, 세상적으로 드러내게끔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이 여인처럼 가진 것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치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갔던 이 여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쩌면 시메온과 같이 죽기 전에 바로 그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이끄십니다. 여러분들 그래요.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구글 맵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2시간 채 되지도 않아요. 도보로 걸어서.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? 그 들판의 목자들, 목동들에게 나타나죠. 그리고 우리는 이 루카 복음서를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시메온, 또 이 한나에게 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.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 죄의 통로인 눈의 욕망, 육의 욕망, 세상살이의 그 자만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,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르는,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침잠하고 일치하는 그 겸손 가운데 머물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메온과 한나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아기 예수님의 그 볼 수 있는 그 영광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죠. 여러분들, 우리가 이 성탄 8일 축제라고 이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. 내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, 2000년 전 그 마국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또 다른 이 세상의 그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알아볼 수 없겠죠.
또 나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,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죠. 그리고 나의 것, 자기라는 그 삶 속에, 테두리 속에 갇혀있는 그 교만의 삶으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겠죠.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루카복음사가의 그 말씀처럼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어요. 여러분들, 어쩌면 우리가 이 대림 시기가 지나고 또 성탄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올해도 우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튼튼하고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처이기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기속된 하나님의 존재로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에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이 성탄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쩌면 지나가는 한 생이지만 오늘 이 복음의 한나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어쩌면 그 기구하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,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헛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헛된 것에 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빛이 내 영혼의 방에 가득 찰 것입니다.